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90문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는 것이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될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어째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효력이 되는가? 여기에 대답을 잘했는데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먼저 확인해 보면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상 배경 가운데 인생관을 두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서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 길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의 역사는 능력, 표적을 행하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무 표적이나 기적이나 또 속임수 이런 것들을, 속임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말해요. 결국 사단이 속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물어가 버린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새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이 마귀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제일 먼저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려지지 않도록 빼앗아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담기도록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 전에 시험을 하는데 전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중심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정말 악한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괴휼은 뭐냐면 곤모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곤모술수를 가지잖아요. 그런 괴휼을 버려라. 외식이 뭔가 하면 자기 잘못은 엄청 많은데 그것은 놔두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의 잘못만 뭐라고 하고 평가하는 것. 그런 외식을 버리고 또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은 구원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질문과 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한 답을 좀 해석을 해보면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 보면 성경 못 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뺏기다 보면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딸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오거든요. 15일 만에 오는데 애 둘을 건수하는데도요 힘들더라고요. 돌아서면 설거지고 또 뭐 해놔야 되고 빨래는 세탁기 가는 줄 알았는데 할 게 많아요. 또 그냥 널면 꿉꿉한 냄새 나니까 두 줄에 걸쳐서 널어야 되고 개에서 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심부름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최선 이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예배다. 그럼 토요일 날은 밤늦게 시간 약속 잡지 말고 조금 마음을 다스리고 몸도 좀 준비하고 또 내일 뭐 헌금할 거라든지 또 요즘에는 미리 이제 주보에 광고 내용이 올라오면 그거 성경도 찾아보고 한 주일 동안 말씀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지 생각이 이렇게 정돈되어져서 주일날 아침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막 허겁지겁입니다. 예배 시간 임박해서 막 들이닥치면 저도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항상 저는 옷을 입고 기다리면 애들은 막 그때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하는데 결국 부지런한 자가 된다는 말은 예배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오늘 은혜 받을 준비라는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방향을 붙잡았구나.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 묵상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의 뜻대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니, 남들 잘 거 다 똑같이 자고, 만날 거 다 만나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일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삶인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준비하는 겁니다. 조금 일찍. 그럼 좀 몸이 피곤하면 시계도 맞춰놓고, 그죠? 하루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신자가 예배만 성공해도 결국 사는 길이 생기는데 어디에서 자꾸 무너지냐면 부지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이렇게 돼요. 육신이 좀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럴수록 더 챙겨야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은혜를 줘야 이것도 가능한 건데 사실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에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얼마든지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유가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준비함과. 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썼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강단의 말씀의 본문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의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말씀동 속에 있는 교회들은 좀 그래도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 이런 중심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좀 지난 한 주일 동안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해 오셨고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확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게 허락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정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산업 현장의 지형이 바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또 산업 현장의 산업인들이 오늘 예배할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찾아보고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냥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지난주 설교도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조금 빈 시간에 요즘 유튜브로 다 주일 강단이 올라오니까 설교도 들어보고 좋으니까 친구한테 전달해주고 들어봐. 이게 그냥 전도예요. 삶 속에서. 막 일부러 막 전도에 들고 나가가지고 막 예수 영접시키려고 막 의도된 막 그런 행동을 특별하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은 이런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뜬금없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영적 분별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신학교 가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자,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그럼 신학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삑 하고 뭐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요. 또 교회를 팔아버리고, 또 어디 뭐 개척하고 팔아버리고, 계속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나는 참 희한하더라고. 몇 명 붙잡고 또 막 흩어지고. 이름을 거론하면 또 아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안 되어서 그렇고요. 묵상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옵니다. 그때 순종하는 말씀에. 그래야 영적인 파워,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떤 간극이 생기는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열매가 생기거든요. 거의 막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일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이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용이 없는 묵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거는 중요한데 큐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말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뭘 가지고요? 선악과 열매를 두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도 피 뿌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어디를 가야죠? 가나안으로 가도록.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계복음화라는 방향 속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고 있는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면 순종해 봐야죠. 어떤 순종이요? 인생을 건 순종. 저희 교회 방향이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무엘로 부르시고 또 오바댜로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방향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순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 30년을 해봐야죠.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을 때만 잠깐
캐치프레이즈로 그냥 7천 이러더니 교회 이제 옮기거나 나가면 끝이에요. 전 참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방향을 잡았던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10년, 20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준비함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말씀만 놓치지 않는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마음에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행해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색하고 내 뇌 속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행해라. 너무 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그 시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 적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담았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을 적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보면 거의 말씀을 적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앞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의 졸아요. 눈 지그시 감고 있고 막 고개가 뒤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재밌고 웃기는 예화하면 또 눈 뜹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갑자기 중간에 막 목사님 막 찬송도 막 하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 막 박수치기도 하고 앞에서 딱 졸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수준 높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드리니까 교인들도 닮아가지고 거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날씨가 더우면 졸음이 오고 겨울에 난로 때문에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집회 때만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어떻게 현실과 세상에서 이 마귀의 계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심부름할 때 준비해 놓고 정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굉장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꼭 그 자리에 그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세요. 1년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요. 일주일에 52주, 50개 이상 응답받습니다. 매일 만약에 말씀을 주일 강단을 묵상한다면 360개 이상 응답이 와요. 작은 삶 속에서 실천의 응답이 오거든요. 영원한 축복도 있지만 삶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 생활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최고의 답을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으로 메시지 올려드려서 말씀 듣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듣거든요. 근데 그냥 듣지 않고 집에서 나가서 그 대공원에 이 둘레길을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나 봐요. 굉장히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아닌데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1년쯤 지나면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도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었죠. 그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누가 개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냐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모했어요. 준비하는 중심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갈 때, 또 말씀 운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시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거든요. 여러분하고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하고 영적으로 통하게 될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이 병을, 내게 있는 이 고질적인 병을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해요. 저는 말씀 준비를 할 때 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이 준비해야 되겠죠. 삭개오처럼 어른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안 보이니까 말이죠. 이 시간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오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에 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신다면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기도라도 마음에 담겨진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풍요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봇대 이렇게 붙여 있는 그 인력은행 번호로 전화하니까 새벽에 어디까지 와라. 그래서 뭐 수원역 근처에 이렇게 서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잡부식으로 이렇게 막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의 1을 또 떼요. 그 인력은행에서. 그럼 너무 막 먼지 뒤집었으니까 목욕하고 밥 간단한 거 사 먹으면 얼마 안 남아요. 그 월요일하고 토요일 그 일한 돈 가지고 책도 사보고 또 저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뭐 자취값이 뭐 헐값이죠. 그 월세도 내고 부식도 사 먹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연애할 때도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도서관, 강의실 뭐 거의 이랬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부정한 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막 그런 거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에게 평생 도움을 받는 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도 상당 기간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걸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뭐 부교육자인데 사례비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족들 뭐 거의 빚지지 않고 빠듯하게 그냥 거의 사는데요. 한 푼도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받아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내 보겠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목회자인데 왜 당신의 보게트는 내 여기서 줘야 되냐. 가뜩이나 없는데. 막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은 없었지만 좋다. 오늘부터 더 이상 우리 집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사례비 들어오니까 그걸로 사시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도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하필 그 결심했을 때가 3달, 4달 사례비가 안 나올 때. 참 고소하더라고, 우리 집사람. 근데 어쨌든 저희 집사람도 응답 받기 시작하고 저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살아갈 만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하세요. 안 죽습니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방을 다 막아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과 산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 안 맞으면 결국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든 사람들이 맞아요. 이 축복이 경험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을 그냥은 모릅니다. 마음에 진심으로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진짜 배경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도 없었고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 손에 기타 들고 가방이 만한 데다가 그 사절지 그 도화지 스케치북 넣고 사인펜 막 넣고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곳마다 그 동네 그 이렇게 정자 이런 데서 아이들 모아놓고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애들이 와요. 복음 전하고 매주 그 정해진 시간에 올 테니까 애들 와라. 그러면 그 애들 붙잡고 다락방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37군데 갔어요. 지금 차를 타고 가니까 그래도 편한데 그때는 버스 타고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다니고 참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때는 유튜브 애들도 만났지만 80세 가까이 되신 노인분들도 모이는 현장에 또 가고요. 다양했어요, 굉장히. 막 열어주시는데.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혹시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선생님 없습니까? 위아래로 막 훑어보더라고. 이쪽 교회 전도사인데 아이들을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훑어봐요. 그 선생님 찾으니까 아무개 몇 반 찾아가 보라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는 게 모르는데 그때 CA 시간이라고 토요일 날 특별활동 시간에 뭐 기독교 동아리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학교 문들을 막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지금은 좀 약아가지고요. 그때 열정을 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 기능 특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신뢰하게 된 겁니다. 내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절대로 사람의 힘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전도할 곳으로 매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계속 응답이 와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함으로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메시지를 붙잡으시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면 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는데 자기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했대요. 이게 실천하는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네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좋다, 내가 이번 주에, 아니 오늘 주일날 가서 밤에 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전화를 거는 그 친척인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첫 통화에 그 상대방이 막 울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막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큰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것,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과 응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산업 현장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응답이 안 와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말씀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설교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저한테 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자기가 변화되어진 거 이거를 간증을 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참 보람되더라고요. 제 하루가.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지만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담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깝고 쉽고 작은 것, 마음만 있어도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담으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도 따라하세요. 그래도 축복의 모델이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빛이요. 생명의 축복이 드러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도록 또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 남은 자들로 또 남길 자들로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